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까지 우리는 창세기 50장 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애굽 주변에서 발생한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들을 애굽 땅으로 피신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직전 그의 꿈 가운데 현몽하신 하나님은 애굽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실 것이요, 그 약속의 땅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요, 아마도 자기의 생전 다시 애굽을 떠나 자기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아들인 요셉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거주시키시며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굽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 애굽과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를 구원한 요셉은 애굽의 왕과 백성들에게서 점점 잊혀져 갔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40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번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총 3가지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의 약속, 두 번째, 땅의 약속, 세 번째가 복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3가지 약속 중 하나님은 이 40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번성하고 크게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많은 땅을 뒤덮음으로 인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그들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애굽 왕 바로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애굽의 왕 바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불어나 애굽 땅을 뒤덮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외적들이 침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쪽에서 호응하여 애굽 왕과 애굽 나라의 뒤통수를 치고 그들이 다시 애굽을 떠나게 된다면 애굽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율을 떨어뜨림으로 인해 그들이 많은 숫자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도록 계획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결국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며 그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가혹한 노동을 통해 그들의 육신이 고달퍼지고 그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그들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반드시 그들의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몇 세대만 지나도 이 인구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이성적인, 굉장히 지혜로운 그 계획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이 계획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봐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오늘날 지금 이러한 환경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괴롭고 마음에는 여유가 없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내가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재물적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 가운데서 그리고 매일매일 갱신되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육신이 고달프고 나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우리에게 충분한 재물이 없으면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결혼하려 하지 않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주변 상황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 계획 그리고 이 합리적인 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고 수많은 노동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바로는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하고 근심하였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인간의 번성, 인간의 부흥이 인간의 환경, 그리고 인간의 마음가짐, 인간의 재물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편안하고 복받은 상황 가운데서 부흥하고 번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여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 큰 번성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요, 비단 이 출애굽기의 상황 가운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요, 이와 유사한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 기억하십니까? 이삭은요,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주변에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굉장히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일생을 마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이토록 부유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오직 몇 명의 아이만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오직 2명, 에서와 야곱밖에 낳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도망자로 살아갔고요. 그 외삼촌의 집에서 군식구로 살아가는 이 고통과 괴로움, 여유가 없고 가난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려 12명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부흥이, 우리의 모든 번성케 됨, 우리가 모두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재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창세기의 여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으로 제한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그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시선의 한계로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몇 살 때는 어떠한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어떠한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나이쯤 얼마를 모아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제가 결혼한 사람이 정말 좋은 조건을 갖게 해주셔서 이제는 제가 말한 모든 계획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여서 내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룬다 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인해 충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에 한정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고 살 의미를 많이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오히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에,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요구하던 것,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성공률을 높여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발현시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못 이룰 일이 없으시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모두 성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성, 나의 계획에 가둔다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체험하고 살 수 없을 것이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합리성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현실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 나는 현실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기쁨은, 인간의 성공은, 인간의 번성케됨은 우리의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과 이 현실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나의 삶의 모든 권한을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이 현실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